네, 일단은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귀한 우리 성전 새 창조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금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지 이 시간 주님 그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새창조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 몰랐어요. 원래 이렇게 오시는 거죠? 예. 예. 오늘 말씀 먼저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6절입니다. 예. 우리 앞에 이제 말씀도 나오니까요.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의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내 조상에 있다 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수원에 있고 교회는 이제 은혜 아래 교회라고 이렇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강도사라고 하고요. 예, 처음이라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금요일에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가까워지는 저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는요 이 만남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그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살아가는 우리 전제 자체가 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원래 어떻게 태어났어요? 정말 엄청난 한글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 한 사람을 보고도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부모님도 엄청난 한글 가운데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이 아닌 정말 이 필연 같은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그 기적 같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만남 뭐예요? 네? 네,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만남이 정말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강원도 동해 출신이거든요. 강원도 동해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근데 이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대도시 이렇게 군포에 있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다들 이렇게 어디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나겠어요. 그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기적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기적과도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다.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 자체가 증거인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성경에는 전체 말씀이 뭐냐면 만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남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고, 하나님이 에녹을 만나고, 노아를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다 이게 만남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만남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기적.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도 놀라운 일들이 있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고,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고, 그죠? 예,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고, 이 만남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만날 때 매개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라는 매개체, 물. 물은 마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안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물 때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죠?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낮 12시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그죠? 근데 나오는데 정말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면서 다니겠어요? 그만큼 이 여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지금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래서 그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이 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 여자는 사실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죠?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못해요. 사실은 사람이 이 정직하지 못하면 떳떳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목사님 집에 딱 갔더니 가운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직해라, 정직해라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너무 잘 알죠.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정직한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 정직할까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우리가 다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정직하려면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왜냐면 조금만 비겁하면 삶을 좀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조금만 비겁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볼 수 있어요. 제가 요번에 화요일 날에 운전을 하다가 뒤로 빠꾸 하다가 옆에 있는 차를 살짝 긁었어요. 와, 정말 정직하기 싫더라고.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정직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보험료가 엄청 나서 그냥 조금 걸렸는데. 근데도 어떻게 정직하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조금만 비겁하면 돼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조금 지내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직한 사람은 어떠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모든 걸 절제하면서 지내야 되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지내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아, 나도 진짜 드라마도 보고 싶고, 그죠? 이 금요일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보고 이거 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정직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다 모든 그 삶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드리고 자기 가족도 다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정말 은퇴하시고 나서 어떻게 9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죠? 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여기 지금까지 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한 분 한 분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물가로 왔는데 이 우물가로 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달라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사마리아인과 상존하지 아니함이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우리 교회는요, 익명성을 가져요. 익명성. 그게 뭐냐? 자신을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내가 누군지 다 알려주고 오나요? 아니에요. 그냥 와요. 혹시 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르죠. 저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몰라. 네. 그래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몰라. 우리는 모르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걸 익명성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교회에서 다 알려주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을 누가 다 알겠어요? 다 모른다고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모르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회 올 때 이런 식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숨긴 채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오픈하고 또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세요? 네, 서로 잘 알고 오래돼갖고 다 아시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아는 만큼만 이렇게 오픈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직하다고 했잖아요. 사람은요 적당히 정직하고 적당히 거짓스러워요. 사실은 다 정직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보여줘요. 다른 사람한테. 혹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 당신은 깜짝 놀랄걸?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면 깜짝 놀랄걸?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알면 존경할걸 날? 다 몰라서 그래 나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속을 다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다 이렇게 감추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꽁꽁 숙이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앉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근데 엄청난 그 착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시편 94편에 보면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않겠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어찌 보면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게 이런 거예요. 여자가 지금 과민 반응을 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구하여 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나를 안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오히려 수상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면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면서 예수님을 대할 수가 있어요. 전혀 잘 모르면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전혀 잘 모르면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금 직면에 있는데도 이 여자는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의문과 자기 삶에서 정말 이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를 지금 꼭 갖고 끙끙거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에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난 정말 신앙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에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했대요. 5명이나. 그 왜 5명이나 있었을까요? 이 여자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불행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렇게 삶을 보면은 부단히 자기가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한번 뭐 남편 만나서 안 좋아도 해도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았겠죠. 근데 나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러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 삶의 의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자신이 생각했던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 남자를 한번 만나볼까? 이 남자는 나한테 잘해줄까? 그래서 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해 하겠다, 야. 그래서 잘생긴 사람 한번 만나봤더니 어때?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자, 이건 아니야. 잘생긴 건 다 필요 없어. 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지. 그래서 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더니,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 그래갖고,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딱 만났더니 어때요? 자기한테 안 맞아. 자기하고 안 맞아. 막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 남자를 바꿔가면서. 근데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이 여자가 어떤 것을 하냐? 이제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삶은 늘 팍팍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무슨 말이냐? 나는 무슨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행복이란 건 뭐냐? 나는 직장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남편이에요. 난 집이 있어야겠다. 집이 남편인 거예요. 예? 나는 여행, 나는 레저를 내가 좋아한다. 이게 자기 남편인 거예요. 또 예배도 남편이 들어. 예배 많이 들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면 행복하려나? 저렇게 보면 되려나? 어떤 게 여러분에게 남편으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게 자식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줍니까? 이 사마리 여자는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삶의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믿음의 용사시니까, 그죠? 믿음의 용사시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삶이 어렵다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어떻게든 막 이겨보려고 막 그렇게 도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을 어떻게 바꿔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정도 만족한 사람이었다면 한두 사람 만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꿈꾸는 국금을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요, 사람은 스스로가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니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주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처음 남자를 만났을 때 만족이 안 됐잖아요. 그죠? 만족이 안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남자를 만나면 처음 남자보다 나았을까요? 처음 남자보다? 어땠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떨까요? 이 여자의 밸류가 예를 들어 100이면 첫 번째 남자 만났을 때는 100이라는 밸류야. 근데 두 번째 만나면 80으로 줄어요. 세 번째는 더 줄겠지. 네 번 계속 지나가면 어떻겠어요? 자신의 그 밸류도 떨어지고 만나는 남자의 그 상태도 어떨까요?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자기는 몸부림친다고 스스로 막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뭔가를 노력해 보려고 막 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치면 칠수록 마치 점점 빠져드는 늪과 같은 거예요. 더 안 좋은 상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찾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목 놓아서 울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때뿐인 거예요. 정말 진정한 만족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한 마음으로 지금 우물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만난 거예요. 이제는 아무 생각 없어.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또 나한테 그냥 지나오는 그냥 한 어떤 남자겠거니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장하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의 물은 어떠세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딱 들어와서 그 물이 내 안에서 계속 물을 만들어낸대요. 계속 물을 만들어낸대. 그 갈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 사실은 물을 어때요?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매일 만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물은 어때요? 한번 마시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물을 찾아다녀요. 지금 막 목마른 상황, 지금 이 힘든 이 시기, 요거를 어떻게든 만족을 해야 돼. 물을 마셔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처음부터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를 지나면 중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대입시험 말도 못하죠. 그죠? 그거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죠. 대학교 시험 끝나면 되나요? 직장 얻어야 직장 때문에 기도하죠. 직장 얻으면 다 됩니까? 또 결혼해야 되잖아요. 여자 만나야지. 여자 애기도 또 낳아야지. 애기 낳아야지. 그럼 애기 낳으면 끝이에요? 그 애기가 커야 될 거 아니야. 그 크면 그 큰 애, 그 애가 또 거져가는 그 기간들, 그때마다 매일 우리 뭐예요? 기도에 물 찾는 거예요, 물 찾는 거예요. 맨날 물 찾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계속 그래. 나이가 들어서 지금 계신 분들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생각하잖아요. 손주를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 그 물을 찾아 계속 살아내. 그래서 예수님의 근데 물을 마시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한데. 더는 요구하지 않는데. 더는 어떤 일로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지 않는데. 그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예.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걱정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 가는 거예요. 이 물을 정말 마시기를 원하시나요? 예.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 이 물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셔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여자도 열심히 정말 살았다니까요.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한 거예요. 왜 응답이 없지? 왜 응답이 없지?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 이 여자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응답 안 할까?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 모세 때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예배 자리가 그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근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 1년 정도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걸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리심산하고 에벨산을 보면 에벨산은 진짜 풀 하나도 없어. 허허벌판이. 근데 에벨산에는 아주 나무도 많고 딱 두 개가 같이 있는데 그렇게 달라요. 자기들은 그 에벨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드리는 예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섞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지.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의 삶도 어떻습니까? 사람들 볼 때 모든 비난을 받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주겠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면 내가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 교육자 중에 우리 친구들도 막 부교육자 좋은 데 있어요. 막 큰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주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야. 네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마침 지금 여기서 보면
때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때가 있다. 이 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나무가 갑자기 열매 맺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나무가 조그만하지만 조그만한 우리 어린아이도 있는데 저 어릴 땐 저기 조그만하지만 이제 계속 예배 드리면서 점점 크면 어떻게 될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열매는 맺을 때가 있어요. 맺을 때가. 예배가 계속 이루어져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가. 그래서 여름을 견디고 소나기도 견디고 추위도 견디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견디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그냥 한 번 드려서 첫 술에서 배부르잖아요. 그죠? 예, 예배는 계속 드려져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드려질 때도 있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무료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신앙이 떨어져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이 없고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어떨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더 알고 싶어서 더 찾기도 되고 내 어떤 어려움 때문에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의 때가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정말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매번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떨 땐 위로로 해주시고 어떨 땐 책망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정말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3절, 2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어떤 열매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진이라. 아멘.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바로 이 목마름이 해결될 때까지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면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어떤 집 앞에 돌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밀라고 했대요. 그래서 막 돌을 밀었대요. 6개월 동안 밀었대요. 그런데 돌이 하나도 꿈쩍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해도 안 되나 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탁 말씀하시더니 너의 몸을 보아라 했더니 몸이 튼튼해진 거예요. 그냥 밀고만 있었는데 그냥 몸이 튼튼해진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는 어떤 거냐면 마치 바위를 미는 것 같아. 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자주 보이세요? 하나님이 가족처럼 탁 와서 너 잘 지냈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예배는 마치 돌을 미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지만 계속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이 힘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만남에 참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마치 매일 바위를 밀듯이 예배 가운데 힘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씀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정말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징조가 일어나지 않고 느낌이 없다 하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일은요 참 보이지가 않아요. 예배도 그렇고요. 교회 일 자체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별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가 않습니다. 그죠? 마치 이 돌을 미는 것 같은 거예요. 바위돌을 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정말 꾸준히 해 나가고 그래서 참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아시고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기적과 같은 이 예수님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힘겨웠던 모든 시간들이
정말 보상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란 바로 성령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참된 기쁨으로 가득한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제 인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다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옵니다.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마음,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신의 사모님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숙 집사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마음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아버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아버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